지금도 새 교회라는 그 의미인 거죠. 네, 그 교회. 우리가 추구하는 그 교회는 뭐냐면 신약교회 회복이에요. 성경적인 교회에 대한 회복. 그렇죠? 그래서 공동체성이 회복이 되고, 또 그냥 사람들이 여기저기 다른 교회에서 몰려와서 성장하는 교회가 아니라 회심 성장이 일어나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서 그 안에 기쁨이 넘치게 되는 것이죠. 신약교회 회복이 필요한 이유 첫 번째는요, 이게 하나님의 소원이 그렇다는 거예요. 세상 속에 하나님이 소원하는 교회를 하나님이 세우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은요, 세상을 구원하려는 마음입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세상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을 떠난 세상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세상이라는 의미가 나쁘게도 쓸 수도 있고 좋게도 쓸 수도 있는데, 성경에서 얘기하는 세상은 하나님 없는 그런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을 하나님께서는 구원하기를 원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포기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포기한 적이 없다고요. 그래서 끝까지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시고, 교회를 이 땅에 세운 것은 그 세상 속에서 바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 세상 속에서 교회가 심겨진 거예요. 예루살렘에도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여서 세상 속에서 교회가 세워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 역사적인 역사를 좀 잠깐 살펴보면, 교회사를 살펴보면은 초대교회는 어떤 관계였냐면, 교회와 세상이 어떤 관계였냐면 적대 관계였어요. 적대 관계. 핍박을 했죠. 교회가 세워졌을 때 그 로마에서 이제 계속해서 핍박이 계속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것 자체가 사실은 죽음으로 가는 길과 같았어요. 그 시간이 얼마나 오랫동안 지속이 되냐면 300년이라는 시간 동안 지속이 됐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의 그 마음속에 기쁨이 가득 차고, 뭔가 다른 사람들에게 호감이 넘치고, 그러면서 복음이 확장되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4세기 313년에 콘스탄티노플 황제가 기독교를 공인을 하죠. 너무 많이 기독교인들이 많이 확장이 됐기 때문에, 정치적인 이유로. 그래서 그때부터 어떤 현상이 되냐면 교회와 세상이 혼합되어지는 현상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교회가 밖으로 나왔잖아요. 밖으로 나오면서 의식화되고, 그리고 세상의 가치관과 혼합되어지면서 교회가 타락의 길을 가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이어진 것이 바로 중세시대죠. 중세시대는 우리가 보통 이제 그 콘스탄티노플 대제 그 이후에 한 1000년가량 계속된 그 시대인데, 1000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세상과 교회가 동반 관계에 있었어요. 때로는 황제가 교회 위에 있기도 하고, 교황이 황제 위에 있기도 하고, 이러면서 계속해서 이 타락의 길이 콘스탄티노플 대제 황제 이후에 계속 타락의 길을 간 거예요. 그때는 천주교나 기독교나 이런 구분이 있는 게 아니죠. 잘못된 길을 가는 거예요, 교회가. 그리고 십자군 전쟁을 일으키면서 이방 사람들에 대해서를 적대적으로 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중세시대에 가장 타락의 길을 교회가 가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 이제 16세기 종교개혁이 일어나죠. 이 종교개혁, 루터를 통하여서 종교개혁이 일어나면서 교회가 세상에, 이 타락한 교회와 세상이 혼합되어 있는 이 세상으로부터 탈피를 하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저들만의 신앙을 추구하기 시작을 하죠. 그리고 이제 청교도 운동도 일어나기도 하고, 그런 시간도 한참 더 가기도 하죠, 그 안에. 그러다가 현대에 이르러서는 교회와 세상이 구분되지 않는 거예요. 성도들의 타락으로 인하여서. 또 소통하지 않아요. 또 일부 신앙 있는 사람들은 세상과 소통을 더 이상 하지를 않는 거예요. 교인들은 교인들끼리만 모여서 있고, 세상은 세상대로 있고. 근데 이것 또한도 하나님의 마음이 아닌 거예요. 우리끼리 모여서 재밌자, 이것도 하나님의 마음이 아닌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세상 속에서 심으셨거든요. 이 세상이라는 나라는
하나님을 모르는 그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기 위해 하시는 것이잖아요. 그 가운데서 저는 우리가 하고 있는 가정교회 운동에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소원을 위해서 세상 가운데 다시 교회가 들어가는 거예요. 세상 가운데로 들어가는 거. 그게 저는 가정교회 운동의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끼리 모여서 예배드리자. 예배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기 위한 그런 노력을 하는 것이죠. 교회는 언제 타락을 하냐면 그 마음들이 내부 안에 집중될 때예요. 우리 건물 중심, 또 우리끼리 잘 재미있게 놀기 위한 중심, 우리끼리 모이기 위한 것으로만 할 때 여러분 그때 타락이 시작되기 시작합니다. 네? 그 역사적으로 그랬던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교회나 목장이나 여러분의 목장에서도 야 우리끼리 재밌게 놀러 다니고 우리끼리 재밌게 맛있는 거 해서 먹고 그렇게 하자. 그러면 그 목장은 반드시 죽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원하는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거는. 네? 그런 역사적으로 이렇게 교회가 흘러나가는 가운데 여전히 하나님은 그러면 교회를 포기했냐? 그게 아니에요. 교회를 통해서 계속 그 가운데도 소수의 교회들을 통해서 그 시대를 회복하고 계속 그 흐름은 이어져 온 것이죠. 여러 방법으로 이어져 왔고 여전히 하나님의 마음은 세상 속에서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그 뜻을 교회를 통해서 이루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게 그 가정교회를 한다, 목장을 한다라는 것은 목장이라는 것이 뭘까요? 저는 세상 속에 심겨진 교회가 바로 이 목장이 아주 그 핵심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세상 속에.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가 믿지 않은 사람들 교회에 오르세요. 그러면은 교회에 오는 것이 되게 힘들어요, 그분들은. 그래서 저는 전도할 때 교회 오란 얘기 하지 말라고 얘기를 해요. 교회 오란 얘기 좀 하지 마세요. 교회 오면은 어디를 안 가냐면 목장을 안 가요. 아니 교회도 왔는데 목장도 가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되잖아요. 그 사람들이 교회를 모르거든요. 그냥 의식적인 것들을 와서 이렇게 보고 하지만 신앙이 자라려면 저는 목장에 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목장에서. 왜요? 믿지 않은 사람들이 그 목장에 갔을 때 따뜻함을 경험하거든요. 함께 밥을 먹고 또 그들과 함께 사귀고 그들 사랑을 경험을 하고 그러면서 서로 이렇게 사귐이 있은 다음에 시간이 지나서 근데 나는 교회 가면 안 돼요? 이랬을 때 오라고 그러더라고요. 처음부터 교회 오라고 하지 말고. 예수 안 믿던 사람들이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교회 오면서 갑자기 자기 삶이 너무나도 많이 바뀌는데 그게 쉽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처음 믿는 분들이 굳이 교회 예배에 막 그렇다고 교회 오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게 아니라 목장부터 가게 하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분들이 마음이 열리고 그래야지 신앙이 자라지 교회 와서 설교 듣는다고 신앙이 자라지도 않더라고요. 신앙은 보고 배우고 사람의 마음이 섬김을 통해서 사랑을 통해서 만져주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목장을 통해서 들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어떤 목장이 살아나냐면 바로 그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집중하는 우리 친교 중심인 목장은 다 죽어요, 결국은 보니까. 또 어떤 목장이 사냐면은 다른 사람의 얘기를 잘 들어주는 목장. 그런 얘기를 듣다 보면 저런 얘기를 왜 여기 와서 하지 하는 얘기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얘기를 책망받지 않고 얘기할 수 있는 곳, 그런 곳이 있을 때 사람들에게는 자기를 표현하고 싶은 욕구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 자리에 오고 싶은 마음이 들지요. 그런데 내가 왔는데 격려받지도 못하고 신앙생활을 하려면 이렇게 해야 되고 책망받고 그러면은 오고 싶지 않죠. 네. 예전에는 구역예배 같은 거 이렇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어르신들이 두꺼운 성경책 옆에다 놓고 찬송 부르고 성경을 읽어가면서 이렇게 모이면은 그 모이면은 안 믿는 사람은 종교 모임인 거예요. 그게 자기하고 관계없는 모임이 되는 거죠. 근데 그 목장이 여러분 초대교회의 모임이 어땠는지를 우리가 알 필요가 있어요. 그 모임은 지금 여러분도 우리는 좀 의식화된 예배를 드리지만 사실은 그 시대의 예배라는 것은 굉장히 따뜻한 거예요. 같이. 이제 제가 계속해서 얘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뭐냐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속에서 왜 우리가 신약교회를 회복해야 되냐면 성도들이 사역의 주체로 세워져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평신도 사역의 회복이라는 거죠. 가정교회가 추구하는 중요한 부분은 바로 평신도 사역이 주체가 되는 거예요. 평신도들을 세워서 바로 그 사역을 하도록 하는 거예요. 콘스탄티노플 대제 황제가 기독교를 공인한 그 이후에부터 타락의 길을 계속 걷기 시작했는데 그 핵심이 뭐냐면 바로 평신도들이 사역의 주체로 있다가 그것이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의식화됐으니까는 당연히 뭐예요? 사제 중심으로 됐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평신도들이 할 일이 없는 거예요. 예배는 참여를 하지만 여러분들도 예배만 참여하는 사람은 신앙이 잘 안 자라요. 내가 같이 동참을 하고 그리고 함께 뭔가를 하고 함께 섬기고 이랬을 때 신앙이 자라는 것이지 예배만 참여를 한다고 신앙이 자라는 경우는 별로 못 봤어요. 그때 잠깐 감동은 받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제 한국 남자들은 예배 오는 게 최고의 신앙인 줄 알죠. 사실은. 그 때문에 신앙이 더 이상 자라지는 않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읽은 그 말씀의 41절 우리가 읽지는 않았는데 거기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세례받는 자들이 늘었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이 세례를 받았냐면 3,000명이나 세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3,000명이나 넘는 사람이 세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성령에 임한 다음에 세례를 받은 사람이 3,000명이 있기 전에는 몇 명이었을까요? 그 기도하던 사람이 예수님께서 그 승천하기 전에 마가다락방에 기도했던 사람이 120명이었잖아요. 120명이 기도를 했어요. 이들이 성령을 받았단 말이에요. 성령을 받고 그들이 방언을 하기 시작하고 그들의 복음을 듣고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 3,000명이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120명에서 최소한 초대교회가 몇 명으로 늘어난 거예요? 3,120명으로 늘어난 거예요. 네? 숫자적으로 얘기하면. 그런데 4장에 가면은 몇 명이라고 또 얘기를 하냐면 한 장 차이인데 남자의 수만 5,000명이 됐다고 얘기를 해주세요. 하루가 다르게 숫자가 엄청 폭발적으로 증가를 하기 시작했다고요. 그래서 이제 학자들은 얘기를 하기를 예루살렘에 그때 당시에만 해도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주 폭발적으로 증가했기 때문에 수만 명이 이 예루살렘에 믿는 사람들이 증가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어디 가서 예배를 드렸을까요? 그런 생각을 안 해보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잘 읽어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가장 오래된 세교회 첫 번째 할 때 바로 그 집이 교회였다라는 거죠. 집이 돌아갔다는 표현도 여기 나오잖아요. 그들이 집이 교회가 되어서 그들이 전도한 사람들, 평신도들이 주축이 되어서 집이 그러니까 한 집에 장년 10명 내지 12명만 더 이상 모이기도 쉽지 않잖아요. 뭐 부자인 집 이런 집들은 더 많이 모일 수 있겠지만은 보통 그때 당시에 사는 사람들이 그게 잘 사는 게 아니니까 고대 시대의 건물이라는 것이 그냥 공간 하나에 있는 거니까 거기에 모일 수 있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되겠어요? 10명 내지 뭐 12명 이 정도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최소한 가정교회가 얼마나 있었냐면 최소한 300에서 1000개 정도는 있었을 것이다. 그게 계속 늘어나기 시작을 한 거죠. 그리고 로마까지 이게 다 뒤덮는 일이 있었고 바로 이제 정치적으로 이거 기독교인들이 문제가 있다. 지금 중국에서 일어나는 현상하고 똑같은 거죠. 기독교가 점점 확장이 되니까 기독교를 지금 탄압하고 있잖아요. 다 숨어 들어가고 있잖아요. 지난주에 와가지고 2부회 때에 중국에서 우리 그 청양 목장에 속해 있는 그 이제 청양 교회에서 오신 분이 2부회 때에 잠깐 나와서 간증을 했어요. 자기가 오기 전에 이제 그 전에 교회는 부서졌고 코로나 이후에 가정교회로만 이렇게 모였는데 한 40 목장 정도 됐어요. 거기도 굉장히 큰 교회였죠. 그런데
그 뒤에 한 20개 목장으로 줄었고 다 한국으로 돌아가고 또 막 흩어지고 하면서, 그리고 이제 공장 건너서 예배를 드리는데 지난주에 왔을 때 공장 주인이 뭐라고 그랬냐면 그것을 알고 예배 드린다는 걸 알고 당장 빼라 이렇게 했다. 당장 예배 드릴 데가 없다는 눈물을 흘리면서 간증을 하더라고요. 네? 그런 상황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배를 이렇게 공간이 있어서 예배를 드린다는 것 자체가 너무 감동이 있고 너무 감격이 되고 그냥 그 자리에 있는 것만 해도 눈물이 나는 그런 이유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런 감사가 있는 거예요. 여기서 집집이 돌아간다는 말은 영어로 보면 from house to house예요. from house to house. 그러니까 이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어요? 서로의 필요를 채워줬어요. 서로의 삶은 굉장히 어렵잖아요. 저들의 삶이 지금보다 어렵지만은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 섬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운 가운데도 저들은 풍성함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함께 저들이 식사를 했어요. 함께 나눠 먹기를 좋아했어요. 한 사람이 그냥 이렇게 계속해서 대접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필요를 따라서 그들이 뭐 얼마나 잘 먹었겠어요. 굶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또 못 먹는 사람들도 있었는데 그냥 필요를 따라서 자기들이 섬기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게 자발적으로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먹는 문제도 굉장히 심각했던 그 시달에 그들의 필요를 따라서 서로 섬기면서 그런 것들이 채워지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호감을 사기 시작하고 저 사람들은 도대체 뭔가 저렇게 끈끈하고 저 진실된 저런 공동체가 있을까 하면서 저들이 호감을 사면서 날마다 믿는 자의 수가 더했다라는 것이죠. 이게 평신도가 주축인 바로 가정교회의 모델인 거죠. 여러분, 성경 속에 있는 것들이.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바로 성경에 돌아가자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바로 그 성경의 원래 하나님께서 이 세상 속에 심은 그 교회들 성도들끼리만 모여가지고 예배드리는 그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 들어가 있는 교회, 그 교회를 회복하고 그 교회를 회복하기 위해서 누가 여러분 역할을 했냐면 바로 이게 평신도들이 사역자로서의 역할을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그래서 이 300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그 핍박이 굉장히 많았는데 이 복음이 계속 그럼에도 복음이 확장될 수 있는 세 가지 요소가 있다는 거예요. 학자들이 정리한 게 뭐냐면 첫째는 사랑과 섬김으로 전해진 복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복음. 이 복음이 그냥 예수 믿으세요 이런 복음이 아니었고 사랑과 섬김으로 서로의 필요를 따라서 사랑으로 그 사람들을 섬기고 하면서 그 복음이 전해졌다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는 그냥 복음을 예수 믿으세요 한다고 우리 논리로 교회 와가지고 말씀을 듣는다고 그 사람이 예수 믿어지는 건 아니에요. 사람과 섬김이 있을 때 그 사람이 이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이 열리게 되는 거죠. 또 둘째는 뭐였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타난 기적이에요. 사도행전 3장에서도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기적의 역사가 있잖아요. 베드로가 가다가 성전 미문 앞에 안진뱅이가 있는데 한 번도 이렇게 일어나 본 적도 없고, 그런데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나는 가진 것이 없다. 나 은도 없고 금도 없지만은 내가 가진 것은 예수의 이름인데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십시오 라고 해서 손을 일으켜서 해오니 그 안진뱅이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제까지 이 구약시대부터 하나님의 그 마음을 모르던 사람을 대표하는 그 사람이기도 해요. 이 사람이 성전 앞에만 늘 미문 앞에만 머물러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권능을 경험하지 못하는 신앙생활 하는 사람일 수도 있겠죠. 기적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치유의 기적을 경험하고 귀신이 나가는 경험을 하고 하나님의 역사하는 것들이 그들 가운데 복음이 이렇게 전해지면서 계속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언제 여러분 우리 안에 기적과 그리고 귀신이 또 쫓아나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날까요, 여러분? 그것은 복음이 전해질 때라고. 복음이 전해질 때. 복음으로 인하여서 일어나는 사건들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세 번째는 믿음의 행함이었다는 거예요. 믿음의 행함.
그냥 믿음이 아니라 그들의 행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은 순교까지도 서슴지 않은 거예요. 신앙이 실제적으로 그들에게는 믿음이라는 것은 이꼴 순교였다는 거예요. 믿음 이꼴 순교.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그 믿음의 행함을 바라보고 사람들이 큰 감동을 입었고, 그리고 그로 인하여서 신앙, 이 복음이 확장되어지기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한 가지를 더하면은 그 가정 안에서 신앙 전수가 또 일어났다는 거죠. 가정 안에서 복음이 다음 세대까지 일어나는, 계속해서 일어나고 일어나는 일들이 계속 이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가 300년 동안의 그 핍박 속에서도 공인할 수밖에 없었고, 그러면서 엄청난 부흥이 그 300년 안에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마어마한 일이라는 거죠. 그리고 어떤 환경이나 여건에 의해서 교회가 부흥하는 건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이번에 평신도를 위한 가정교회 세미나에 참여했던 분 중에 한 분이 그런 질문을 했어요. 셀과 가정교회 뭐가 다른데요? 그게 질문이었어요, 이분이. 근데 저는 몰랐어요, 이분이 이런 질문을 가지고 오는지. 이분은 호주에 있는 이제 뭐 다른 도시의 큰 교회예요. 굉장히 큰 교회인데 그 교회에서 셀로 그 교회가 부흥하는 데 역할을 많이 했던 분이래요, 본인이 얘기하기를. 그러니까 셀의 좋은 점이나 이런 것들을 다 보고 안 좋은 점도 보고 그런 것들을 다 봤는데, 자녀가 멜본으로 이렇게 가면서 가정교회를 시작하려는 어떤 교회를 간 거예요. 그 자녀가 다니니까 어른은 없는데, 자기가 어른인가 50대가 넘은 어른은 자기 부부밖에 없는데 그 교회를 다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그 교회가 가정교회를 한다는 거예요. 도대체 가정교회가 뭐 하는 거야? 이 궁금증을 가지고 셀과 가정교회의 차이가 뭔지를 알고 싶은 마음이 커서 이제 목사님의 권유도 있고 그래서 참여를 했어요. 참여를 했으니까 처음부터 표정이 별로 안 좋죠. 예. 힘들어요. 그러니까 강의할 때도 저분들 표정 다 살피면서 해야 되기 때문에 때로 힘든데, 저도 그냥 강의를 제가 매뉴얼 강의를 했어요. 이렇게 셀과 구역과 셀과 가정교회, 많은 소그룹이 있지만 구역이라는 것은 관리 조직이잖아요. 지역마다 이렇게 관리하는 그런. 셀과 가정교회는 다른 거는 사실은 거의 90% 이상이 비슷합니다, 사실은. 그렇지만 한 가지 다른 것이 있다면은 한 5%에서 10% 다른 거 있는데, 그것은 셀은 효율 중심이라는 거예요. 교회가 관리 중심으로, 목회자를 중심으로 해서 구역처럼 관리하기 위해서 여기 셀이 있고 저기 셀이 있고, 또 효율 중심으로 남성 셀도 있고 여성 셀도 있고, 또 노인들끼리 모이는 셀이 있고, 이런 개념이라는 거예요. 효율 중심으로 내가 영혼을 전도해가지고 섬겨서 그 사람이 우리 목장에 오는 것이 아니라 그냥 교회에서 나눠주는 거죠. 이렇게 여기 당신은 여기 셀에 가세요, 여기 셀에 있으세요. 이렇게 효율 중심이고 그냥 교회 관리 조직의 또 다른 모습이라는 거죠. 그걸 알고, 그분들도 그걸 알고 있었고, 그래서 다 비슷하지만 바로 요 부분이 큰 차이를 냅니다. 이렇게만 했어요. 근데 못 알아듣는 것 같았어요, 사실은. 근데 마지막에 헌신할 때 이분이 혹시 질문 있는 분 있으시면 말씀하세요 그랬더니 이분이 저 끝에서 손을 들더만 일어나셨어요. 그리고 질문을 한 게 아니라 자기가 이번에 그 세미나를 참여하면서 느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는 셀과 도대체 가정교회가 뭘 되는지 너무 궁금했는데, 목사님이 그 5%, 10% 다르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도 뭐 셀이나 뭐 가정교회나 다 그거 아니야, 다 이렇게 뭐 교회 안에 소그룹이고 이렇게 얘기를 또 하는 거예요, 또 다들. 그런데 이분이 얘기를 하시기를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제가 느낀 거는, 강의를 듣다가 느낀 거는 110% 다른 것 같습니다. 이건 다른 것이 아니라 그 5%가 완전히 다르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그걸 발견했더라고요. 여러분들도 모르는데 제가 얼마나 강의하고 제가 기쁨이 넘쳤겠어요. 사실은 이걸 깨닫네 저분이, 이 강의를 듣고 하는 생각이에요. 제가 지금 여러분 무슨 말하는지 잘 모르죠, 여러분도 지금. 네, 알죠?
네. 가정교회는요, 목사를 중심으로 해서 목사를 도우라고. 내가 목회하니까 내 목회를 돕고 이 교회를 도와, 이게 아니라 목사가 목자를 돕는 거예요. 목자가 목양을 할 수 있도록, 평신도가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제가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초대교회 안에서 일어났던 것은 바로 목회자가 평신도들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고 준비시켜주고, 그리고 때로는 그냥 못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셀은 못하면은 그거는 이제 암세포가 되기 때문에 빨리 없애야 되는 거예요. 역할을 못하니까. 그래서 가정교회는 없애고 그러는 게 없어요. 못할 수도 있고 잘할 수도 있고, 또 안 되던 목장이 시간이 한참 지나면서 막 실갱이를 하고, 왜 우리 목장은 사람도 없고 막 그냥 힘들잖아요. 그러다가 한 사람이 와봐요. 얼마나 열심을 다해서 섬기겠습니까? 너무 과도하게 섬겨가지고 도망가요. 그때는 보니까 너무 과도하게 섬겨서. 네? 여러분, 제가 좀 짧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지금 핵심은 뭐냐면, 바로 우리가 신약교회를 회복한다는 개념은 뭐냐면, 평신도들이 진정한 사역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하는 것이 바로 가정교회 운동의 정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세 번째는 제가 오늘 제일 하고 싶은 거예요. 여태까지 별로 안 했는데 제가 이것 때문에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한 거예요. 세 번째는 뭐냐면, 신앙생활의 기쁨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의 기쁨. 제가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니까, 제가 말씀을 준비하는데 그런 마음이에요. 왜 사람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행복이나 기쁨이 점점 좀 사라져갈까? 어떤 사람을 만나서 어떤 사람에게 기대하는 기대감들이 다 사라져요. 사람에 대한 기대감이 사라져요. 내가 돈을 보고 어떤 성공을 하고 뭔가 어떤 목표를 했을 때 나이가 들어가면서 그 하나씩 그런 것들이, 소망이 다 하나씩 사라져가는 거예요. 그렇게 사람이 희망이 사라져가고, 사람에 대한 실망이 생기고, 내가 뭔가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돈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기쁨이 있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것에 대한 그 욕망이 내 안에 자리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우리는 기쁠 일이 없어요. 인생이 살아가면서 기쁠 일이 별로 없다고요. 근데 예수를 만나고 나면 기쁘잖아요, 정말로. 근데 문제는 뭐냐면 만날 때뿐이라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만나고 나면 그 뒤로도 계속 기뻐야 되는데 왜 계속 안 기쁘냐 이거예요. 왜? 그게 여러분, 신앙생활을 우리가 잘못하고 있다는 증거라는 거죠. 그게 신앙생활이. 그런데 제가 우리 그 가정교회 홈페이지, 가정교회 사역원 홈페이지에 들어가면은 가정교회 비전이 내용이 5가지로 나와요. 5가지. 뭐라고 나왔냐면은, 제가 설교한 내용들을 정리하는 내용들이에요. 물론 여러분들이 다 아는. 첫째는 목회자와 성도 사역이 성경적으로 이게 사역을 구분하는 거. 두 번째는 생활화된 전도를 통하여서 영혼을 구원하고, 셋째는 삶이 변화해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그리고 사역자들이, 여기는 얘기하는 건 사역자는 평신도들이 재생산을 계속해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5번째는 뭐라고 되어 있나 보세요. 이들을 통해 성도들의 삶 속에 기쁨이 충만한 교회를 맛보는 것이다. 바로 이게 가정교회가 신약교회를 회복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바로 기쁨이 충만한 교회가 된다는 거예요. 성도들의 삶 속에 기쁨이 충만하다는 거예요. 고신대 총장인 김수성 교수님이 이 가정교회 비전 이거를 읽다가 자기는 그전에는 못 봤대요. 그런데 5번째를 보고 최영기 목사님한테 질문을 했대요. 저는 5번째를 못 봤는데 이게 이런 게 있네요 하고 깜짝 자기도 놀래가지고 이거를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평생 성경을 연구하면서 자기가 느낀 것이 바로 이 부분을 교회들이 놓치고 있는 부분인데, 가정교회가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마음에 기쁨을 주시고 교회 안에 기쁨이 충만하게 하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는 교회였다는 것을 그분이, 이 가정교회 운동하는 분들이 알았다는 것에 대해서 자기가 충격을 받았다고 표현을 했어요. 예? 바로 교회는 그런 것이라는 거예요. 교회 레퍼런스를 보면 여러분, 우리는 지금 많이 안 봐서 그렇지 제가 이게 쭉 썼어요. 한번 보세요.
예, 요한복음 15장 11절에 보면 내가 너에게 이러한 말을 한 것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게 하고 너희의 기쁨이 넘치게 하는 것이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에 했던 말씀이 지금 그 전에 15장 11절에도 또 있다는 거예요. 내 기쁨이 너 안에 넘치기를 원한다. 말씀 있죠. 그냥 기쁜 게 아니라 넘치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또 사도행전 2장 4절에서 46절 오늘 읽은 말씀에 뭐라고 해요? 순전한 마음으로 기쁘게 그들의 마음이 그 모임 안에 기쁨이 얼마나 충만했는지를 알 수 있어요. 음식을 먹으면서. 네? 여기서 음식을 먹는다는 것은 그들의 예배 형태예요. 그냥 같이 식사를 하는 것이 그들의 삶이면서 예배이면서 그들의 환영이면서 그 예배하는 방식이었어요. 그게. 예? 그들의 안에 기쁨이 있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8장 8절을 보면은 그래서 그 성에는 큰 기쁨이 넘쳤다고 얘기하죠. 큰 기쁨이. 사도행전 15장 52절에는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으로 가득 찼다. 기쁨이 그들 안에 제자들이 얼마나 가득 찼으면은 기쁨이 가득 찼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고린도후서 8장 2절 말씀을 보면 그들은 큰 환난과 시련을 겪으면서도 어떻게 했다고요? 기쁨이 넘쳤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때 당시에 그랬어요. 기쁠 만한 일이 별로 없는 거예요. 삶에는 환난이 있고 시련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세상이 빼앗아갈 수 없는 기쁨이 그들 안에 있었다. 그들은 극심한 가난에 쪼들면서도 넉넉한 마음으로 남에게 베풀기를 좋아했다. 이 남에게 이 넉넉한 마음이 생긴다는 것은 기쁨이 없으면 불가능한 거예요. 내가 행복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그들이 그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마음이. 베드로전서 1장 8절은 또 몰라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즐거움과 영광을 누리면서 기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기뻐하고 있다는 거예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영광과 그 즐거움을 누리면서 기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외에도 제가 성경적인 거를 이 기쁨을 주니까 신약 성경에 이 기쁨이라는 것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아, 그렇구나.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정말 기쁜 거구나.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기쁨이 넘치는 거구나. 그걸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신학교에 있는 사람들의 그 삶이 그 기쁨이 넘쳤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 이 기쁨 뭐 때문에 그런 거예요? 복음 때문에 그런 거예요, 복음. 이 기쁨은 내가 예수를 믿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이 기쁨이기도 하고 또 이것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영원히 구원받는 걸 보고 기쁨을 느끼는 거예요. 세례받는 사람들을 보면서 여러분 너무 기뻐서 막 그냥 춤추듯이 기뻐하는 영상을 본 적이 있어요. 우리 교회는 그 정도 수준은 아닌 것 같은데 그래도 엄청 기뻐하잖아요. 너무 귀한 일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근데 이게 그냥 우리가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이 구원받는 것은 천국에서 정말 잔치가 일어난 일이라는 거예요. 그 기쁨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으면서 기쁨이 있고 한 사람이 예수를 믿으면서 변화되는 것을 보면서 그 주체할 수 없는 기쁨이 있고 그러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 그들의 삶에는 여전히 가난이 있었고 환난이 있었고 시련이 있었고 아픔이 있었지만 그들 안에는 아무도 그 기쁨을 빼앗아 갈 수가 없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복음 아니겠습니까? 이 세상 속에서 예수님께서 여러분 심어주고 싶은 교회의 모습이 바로 이 모습이었다라는 거죠. 네? 이 모습이에요. 저는 정말 우리 교회 안에서 이런 모습이 회복되는 교회, 이런 축복이 있는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에게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결단하고 또 헌신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1, 2분 정도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